2025년 3월 2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송 묵상하면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또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오늘 또 우리 안에 풍성한 줄 믿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주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지난 2월 한 달도 주연의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3월 또 첫 주 시작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알파 오메가가 되셔서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시고 모든 생명과 인생과 자연 만물 우주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립니다. 바쁘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역사를 잃지 않고 또 말씀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현실을 직시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과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죄와 불의와 악은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각, 마음, 언어, 행동, 습관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3월을 맡기고 또 한 주간을 맡기고 오늘 하루 한 날 전체를 맡기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홀로 영광 찬양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 지역사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구원 방주로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참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말씀과 능력이 있는 축복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라들과 국민들과 백성들, 주변 이웃을 돌아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또 굶주림으로 아파하는 이웃들, 또 여러 가지 환경, 자연재해, 또 홍수와 또 물난리, 불난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아픔을 당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연을 고쳐주시옵소서, 환경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도 고쳐주셔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국민과 백성들이 서로 상생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그날까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이 짓밟히고 있는 청년들, 또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중동에서도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지구촌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는 전쟁의 위험을 막아주시옵고 가난의 위험을 막아주시옵고 질병의 위험을 막아주시옵소서. 환경재해의 위험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모든 국민과 백성들, 나라와 민족들이 안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고 주님 마지막 마라나타의 신앙 갖고 저희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땅, 또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수도권 인근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 성도들이 사는 지역, 또 비전센터 위에 만복으로 크게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111 원의 후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살아가는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니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혼 육간을 강건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회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선택적 삶에 따라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귀한 분들 되고 믿음 중심 또 믿음 제일 또 사랑과 소망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과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아픔, 고통 없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삶의 현장, 가정, 산업장, 또 일터, 또 학업, 또 직장들 축복하시고 더 든든히 세워주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귀한 학문도 쌓고 실력도 쌓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모든 자녀, 가족 전체를 축복하시고 어버이, 자녀들, 부부가 행복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그 물질이 죄 짓는 데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야기도 진원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경의 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红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양을 향한 안들향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염소를 드린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으로 회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 물이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보리 저쪽에 두 보리를 달며 13절 함께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아멘. 아멘. 오늘은 2절 말씀 읽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오늘 첫 번째 말씀 삼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쓰실까라는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한해서는 그 디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 성막, 성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성전, 교회, 성소 같은 맥락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정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나 아시아에 많은 그 아카시아는 아니다. 중동에 사는 아카시아인데 오늘 영어 성경도 NIV도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아카시아 우드라고 5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 조각목만큼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현목 혹은 조각자라는 중국어에서 나와서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앞불사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전혀 다른 나무다. 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
이 시딤나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원래 시딤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시타라는 말, 차라리 시딤이나 시타 이렇게 해놔도 되는데 아카시아 또는 조각목 해놓으니까 이제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이제는 알았으니까 아하, 이 아카시아는 그런 유사하지만 아니고 의미는 약간 있다.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자라나는 아카시아와 중동에서 자라는 그 시딤 아카시아는 그 상징성과 의미는 매우 닮았습니다. 매우 닮았어요. 왜냐하면 흔하지만 귀한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이 시딤 나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근데 흔하지만 귀한 나무는 아닌데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생도 그냥 평범하지만 귀하게 사용되는, 특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거는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냥 평범한데 귀하게 사용되는 것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좋겠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소, 장막 기구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처음 나오는 거 이게. 지난주는 26장을 봤지만 오늘은 25장을 보고 이게 거의 35장까지 갑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계속 조각목 또는 시딤 나오면서 거기에 그것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금박을 했다는 거예요. 전체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이 오늘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본문에는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등류,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귀중품입니다. 금부터 시작해서 흉패에 물릴 보석, 다 귀중품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5절 13절에 조각목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전나무도 있고요, 백향목도 있고요, 목재를 쓸 수 있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광야로 나와서 그 주변에 없겠지만 더 멀리 레바논 쪽으로 눈을 돌리면 목재를 쓸 수 있는 훌륭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조각목이 나와요. 전 하나님이 나무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어떤 나무를 썼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1000kg가 되든 2000kg가 되든 이 나무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궁궐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랭캐스터의 성막을 다녀왔지만 그 사이즈가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그 정도 전부 다 나무를 지어도 그 나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조각목이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조각목 또는 시딤이라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말하겠습니다. 시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딤이 되면 좋겠다. 유일한 나무예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뭐 조각미인이라고 하대요. 그런 사람도 많고 집안 빵빵한 사람도 많고 뭐 세상 말로 금수저 같은 사람들,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도 많고 손에 물 한 방울 뭐 안 묻혔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시딤 정말 그냥 너무 평범해서 광야로 나오니까 눈에 보이는 건 종려나무와 시딤밖에 그리고 가시나무밖에 없었다. 그들이 광야에서 들을 수 있는 건 그냥 양의 울음소리나 늑대 울음소리, 눈에 보이는 나무는 이 흔한 이런 나무들밖에 없었는데 그는 귀한 나무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면 귀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줄에 5번째로 들어서 있는 사람이 저커버그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돈이 많대요. 근데 그 와이프가, 첸이라는 와이프가 40세 생일, 어저께가 40세 생일이었다고 하대요. 근데 우아하고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서 우아하게 와인 마시고 고기 쓸 것 같았는데 어떤 바 같은 데 가서 축하를 해줬는데 노래 한 곡 하겠다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정장 입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 부자가 양쪽에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위에 옷을 확 잡아다녔는데 그 안에 완전히 그 반짝이 옷으로 변신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그게 뭐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저렇게 기품 있고 우아한 사람도 아내를 위해서 정말 몸 다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거를 또 사람들은 보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억만장자가 아니라 뭐 수조장자라고 해도 참 저렇게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애완견처럼 정말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의 생각하는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를 때가 많고 또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은 많이 다르구나. 우아하고 고상하고 정말 우리말로 양반 같은 그런 기질로 뭔가 셀레브레이션 할 것 같은데 완전히 광대처럼 정말 저게 어떻게 보면 야 저 싸게 노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걸 순수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많이들 좋아한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더라고요. 이 시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딤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유일한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은 수없이 많잖아요. 나무로 볼 때 나무가 수없이 많고 식물로 볼 때 식물이 수없이 많고 재료로 볼 때 재료가 수없이 많은데 이 시딤이 유일하게 선택이 되었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우리는 수지 맞는 거죠. 더 굳게 붙들려서 금박이 입혀지는, 좀 이따 그건 얘기할 거고요. 첫 번째는 유일한 나무다.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시딤 같은 성도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뭐 세상에 저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사람 많고 잘생긴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불러서 믿게 하시고 불러서 소망 갖게 하시고 그것만이에요.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합니까? 그냥 우리를 영생케 하시고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두 번째는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2절에 성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성막이죠. 타버나클. 그러려면 내 물건이 필요한데 예물을 가져오너라. 예물을 가져오래요. 근데 그 예물을 가져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 같은 거.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기쁜 마음.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었어요. 이 십금은. 그래서 나중에 뒤에 7절, 8절, 9절에 보면 장막을 지어야 되겠다. 성소를 지어야 되겠다.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말하는 대로 성소를 만들고 장막을 지어서 그 기구들을 이렇게 할지니라 하고 계속해서 이 말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사람 뜻대로가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소를 만드시고 그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 중에 하나가 십금이지. 십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물론 이제 그것을 꼭 헌금이다라고만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이 과정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시딤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사용되었고 우리에게는 정말 신학적인 놀라운 도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뿌리가 100m까지 간다. 오래오래 산다. 썩지 않는 나무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정말 뿌리가 하나님에게 다 있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장수하고 썩지 않는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답니다. 우리 하나님도 썩은 고기를 드시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이 십금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번영과 축복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원래의 가치를 놓고 볼 때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콕 집었어요. 콕 집어서 십금을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가지고 누구 아무개 이리 와 해서 땡겨 온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재는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한 나무가 십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 십딤이 잘라오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나무를 벌목 벌채를 하면 그걸 럼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켜야 되잖아요. 근데 켰는데 자동으로 켜집니까? 아니에요. 잎사귀 가지 다 자르고 껍질 다 벗겨내고 그리고 사이즈별로 잘라서 그걸 켜게 될 때 널빤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막 2x6든 2x8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프로세싱도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픽업을 하실 때에 비슷비슷해지죠. 근데 가지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그걸 켜게 될 때 쓸모있는 나무로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묻은 때도 잘라내고 죄성도 벗겨내고 인격도 좀 갈무리하고 나무가 살아있다면 아야 그럴 겁니다. 아파갖고. 우리도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어요. 신앙적인 성장 과정에는 아픔이 없이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만사 형통할 줄 알고 그냥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를 못 이기고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이 시딤은 재련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구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사람을 비유한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야 너는 내 스타일로 만들어야 돼. 너는 네 스타일 안 돼. 내 성품을 좀 닮아봐. 내 인격을 닮아봐. 성경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얘기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죠. 자, 장인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한 분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성숙된 재련된 나무가 성소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들도 되고 하루아침에 태평양 건너면서 장로님은 될 수 없어요. 목사님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된 분들이. 왜? 그 과정이 없거든요. 과정이 없이 결과물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제품으로 놓고 볼 때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죠. 썩지 않게 하려고 꾸불꾸불하게 하지 않으려고 더러운 냄새 나게 하지 않으려고 그 널판지를 만들 때 스팀을 갖고 얼마나 그 재련 과정에 그 장인들이 노력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묵상 생활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해야 됩니다. 실제로 전도 생활해야 됩니다. 섬김의 생활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생활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성경도 공부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면 그런 거는 쏙쏙쏙쏙 다 빠져나가면서 교회에서는 뭐 중직을 맡으려고 하거나 또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으려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20년, 25년,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교회에서 임직을 하게 될 때 아우 저 장로님이 돼도 훨씬 오래전에 장로님들 분이 저렇게 나무가 안 돼, 널빤지가 안 됐는데 아직 껍데기도 못 벗겼는데 어떻게 그 원통을 가지고서 널빤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성물이 된 게 아니에요. 원목을 가져온 거예요. 원목. 시딤 필요해 가져와. 그래가지고 자르고 다루고 만들고 해서 널빤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다듬기 위해서 목재로 쓰기 위해서 그 과정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벗기고 자르고 다듬고 말리고 켜고 해서 이제는 이 성경이 말하는 널판지, 성소의 널판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뭡니까? 순금으로 입혔어요. 순금. 말씀은 간단합니다. 전부 다 순금으로 입혔어요. 그 널판지를 숨기려고 순금으로 입힌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연단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영화로운 빛깔로 가치 있는 금으로 그 널판 스팀을 전부 다 입힌 거예요. 금박지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합니까? 존귀한 거예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도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인내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도 없이 원목 자체에다가 금박을 입히니까 이게 모양도 안 나고 그 안에서 썩어가기 시작하고요. 스팀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용하신 나무입니다. 그것도 성전 교회 안에서. 전 늘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진정한 다듬어진 시딤이 되기를. 존귀해서 존귀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았기 때문에 존귀해진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딤 삼아주세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유일한 나무.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딤으로는 그 성막만 만든 게 아니라 법궤, 말씀의 언약궤도 시딤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시딤이 하나님 성소의 가장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 그 연마의 과정이 훈련과 인내의 시간과 자민의 노력을 통해서 널판지가 되고 그 널판지에 가장 귀한 금으로 싸는 그런 변화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시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출발할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시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딤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선포하고 매일같이 시딤 삼아 주시옵소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역사는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최고로 복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안심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을 멈춰 주시고 자연재해, 사건, 사고, 굶주림, 아픔들 있는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시딤 삼으신 내가 너를 픽업하였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하시고 한결같은 사랑,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원조 시딤이 되시고 우리에게 시딤 삼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내주하셔서 이 아침을 열고 새벽을 깨우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너는 나의 시딤이라 선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멸려, 인도, 위로, 축복 그리고 형통케
하시니 가정도 삶도 이 새벽을 깨우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발걸음과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까지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한 달도 승리하시고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